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오고 간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두 관계가 기쁨의 관계고 또 쉼의 관계였는지를 보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옆 사람 보며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요. 또 한 단어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자의 사랑을 입은 분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독자의 사랑을 입은 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제가 먼저 존경하겠습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한 지체가 이런 기도응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암 투병하고 있는 지체인데요. 수술만 받고 더 이상 항암 안 받기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많은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줘서 결국 응답이 되어서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마음의 감사를 고백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분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울어줄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이지만 어느 어둠의 세력은 교회 공동체의 행복을 시기합니다. 작년 1월 14일 밤 11시였는데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신천지의 영상이 나오고 있다고. 깜짝 놀라 보니까 신천지 집단이 해킹을 해서 우리 교회 거룩한 홈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그러한 신천지 홍보 영상이 버젓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우리 관련자들 다 모아서 우리가 밤새 대처를 했고요. 우리 최대원 간사 같은 경우 밤을 샜어요. 이거 해결하느라. 알고 보니까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악용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영상이 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 등을 통해 은혜가 충만한 시기였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여러분, 로마 교회도 그렇게 16장 내내 서로 사랑과 또 선행을 서로 주고받다가 갑자기 바울이 말투를 바꾸어 거짓된 이단을 조심할 것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관하노니 복음을 대적하고 분쟁을 일삼으며 가모니설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살피고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사랑, 행복, 기쁨, 쉼만 오고 가다가 갑자기 바울의 말이 바뀌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행복과 사랑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을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많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체에 몰래 들어와서 이러한 분쟁을 일삼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우리 본문 전체의 16장에서부터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 이러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경계해야 되고요, 또 정말 우리가 경계를 통해서 사랑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인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며 경계합시다 라고요. 시작. 사랑하며 경계합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16장 전체의 흐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경계하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불화를 부추기는 자들을 조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불화를 부추기는 자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추수 때에 그 다음 해를 위해 저축을 하고요, 또 지혜로운 자는 건강할 때 더 운동에 힘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할수록요,
행복에만 젖어들면 안 돼요. 오늘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복음,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의 몇몇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거슬러 조용히 들어와 분쟁을 야기하고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움을 붙이고 또한 성도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에 살피다라는 이 단어, 살피다라는 단어는요, 본래 히라보의 스코페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코페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단어에서 망원경을 뜻하는 단어, 그 다음에 현미경을 뜻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어떠한 사실을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주의해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쁨과 쉼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만큼 깨어서 살피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예를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다윗과 백성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 어떤 백성이 다윗 왕을 찾아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압살롬은 성문 앞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그 백성 앞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네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왕은 세우지 않았어. 그러면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왕에게 가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네. 왕은 내 억울함을 풀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등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겠죠. 결국 그런 부정적 이미지들을 받아들였던 백성들은 서서히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화의 원초적 모델은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본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과 창성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으며, 또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고, 또 동산의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만, 단 하나만, 즉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전제하에 이 모든 황홀한 축복을 제한 없이 누릴 것을 말하였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어떠한 생각을 넣어줍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매우 심술궂은 분으로, 혹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주었죠.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럼 언제나 공격의 방향은 이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성실함을 부정하도록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처음에 들으면 대적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자꾸만 받아들이게 되면 마침내 사탄의 결정적 거짓말을 듣고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 절대로 죽지 않아. 거짓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탄의 거짓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행복이 깊어갈수록 여러분, 혹시나 불화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성도에 대하여 내 앞에서 그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주의해서 그가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에 속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또 만약 어떤 리더십을 향해 비판과 정죄를 일삼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생각을 경계하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을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현미경을 보듯 망원경을 보듯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고요. 여러분, 왜 떠나가야 합니까? 우리도 사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말하고 있죠. 남의 말을 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으로 쏙 들어간다고요. 혹시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또 사랑을, 축복을 주고받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혹시나 식탁에서 교묘하게 누군가를 혹은 어떤 대상을 교묘하게 식탁의 가십거리로 삼아 사자운한 비판과 정죄를 혹시 일삼으며 산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저희 처가댁에 가서 어떤 기관을 교묘하게 그 식탁의 주제로 끌어와 그 기관의 약점과 잘못된 것을 서로 비판하게끔 하는, 교묘하게 유도하는 제 자신이 드러나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가족이나 사랑방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행복한 화평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성과 사탄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공동체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까지 공동체 행복과 기쁨과 쉼을 누렸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된 죄성과 사탄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내일 화평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수록 더욱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공동체의 화평을 파수하는 우리 귀한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경계합시다 라고요. 시작. 사랑하며 경계합시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며 경계함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들을 물리침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들. 이 본문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의 정체를 보십시오. 1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너희가 배운 교훈,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진리와 또 부활의 그 진리,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그들의 특징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라는 것은 유욕, 정욕, 명예, 권력, 자기의 목표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대표적 이단이 있다면 바로 신천지 집단의 이만희시죠. 여러분, 그들은 겉보기에는 성경, 겉보기에는 비유풀이, 겉보기에는 기독교 운운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가장 우리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부활절을 안 지켜요. 오히려 3월 14일 그들의 창립기념일을 최대 절기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바른 진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른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천지는 부활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영이 오고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영이 오고
그 예수의 영이 이만희 씨와 유육체와 결합한대요. 그게 부활이고 재림이래요. 너무 끔찍하죠. 또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순교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게 상징인데 하나님 백성들의, 근데 그들은 문자적 해석을 하면서 그들의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이 땅에는 14만 4천의 신천지 신도의 육체와 결합해서 신천지 신도가 이 땅에서 영생 불사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감춥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본문에 2000년 전의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이렇게 나아옵니다. 18절 보십시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처음엔 그럴듯하게 풀어주다가 또 그럴듯하게 자신들이 짜고 치면서 나를 전인적으로 케어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 마음을 열 때에 자신의 거짓된 교리로 마음을 훔쳐버리죠. 앞서 압살롬의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압살롬의 사례를 마지막 보십시오. 가령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 다가오게 되면 압살롬은 가장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일의 시비를 가리기 전에 무조건 너가 옳다라고 아첨합니다. 자, 그리고는 교활하게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이 땅에 정말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었으면 너의 문제 잘 해결해 줄 텐데. 달콤하게 교활하게 미끼를 던지고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에 보면 백성이 와서 압살롬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을 해버리죠. 그 결과 다윗은 쫓겨났고 다윗과 압살롬 군대 사이에 참혹한 내전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은 아첨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태도죠. 잠언 20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그렇게 나를 아첨하고 그렇게 나를 칭찬만 한다면 경계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게 쓴소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아파주는 그분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앞서 언급한 이 신천지, 작년에 대구에 신천지를 통한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대사회적 이미지가 악화가 됐죠. 그러자 신천지가 아예 전략을 바꿨어요. 공개 전도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과 이메일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천지 홍보물들을 전파합니다. SCJ, 신천지입니다 라는 홍보물을 혹시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예배 등을 통하여 기성교인들을 포섭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열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미지를 놓고는 밑에 무슨 지파 신천지입니다. 또한 우리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중에 하나인 당근마켓 등에 보게 되면 지역 홍보하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신천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노골적으로 홍보합니다. 이만희 씨는 공개적으로 교회 성도들의 전화번호를 얻어서 포섭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교회 수첩 조심하셔야 돼요. 또 작년에 한 탈퇴자가 이러한 폭로를 했죠. 무려 신천지에서 공개적으로 CCC 대학생 선교를 지목하면서 조직적으로 위장으로 CCC 가입하게 했고요. 무려 42명의 추수꾼들을 대학생 선교에 투입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순장까지 제안받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신천지 여러 산하 단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여성 평화 그룹에서 얼마 전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본 전쟁과 분쟁 속 여성의 역할이란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여성 미얀마의 마음 아파에 오픈한 분들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늘문화세계 평화광복 신천 유관기관,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 역시 신천지입니다.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유명인사들을 초대해서 사람들이 방문하면 그래서 마음을 연 사람들의 마음을 사버리는 압살롬처럼 도적하는 행태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달 우리 서롱소 공동체 거룩한 홈페이지를 공격한 사례가 있다면 아마 지금도 제 설교를 모니터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신천지 집단에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열매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온갖 거짓말, 가정 파괴의 열매만 맺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목양을 맡은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섬김 마을장들, 그래서 사랑할수록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잘 무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하며 경계함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사탄의 패배를 확신함을 통해 사랑하며 경계함을 실천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패배를 확신하라. 시작. 사탄의 패배를 확신하라. 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의 세력들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힘주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전능하지 않아요. 사탄은 전지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저 자신이 전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요, 사탄은 마치 자신이 전지한 것처럼 위장할 뿐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영구한 것처럼 그렇게 위압을 할 뿐이죠. 때론 여러분이 사탄의 세력을 감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생각의 차원에서든 아니면 감정의 차원이든, 또 심지어 공부하는 분들은 학문의 영역에도 사탄의 영역이 있죠. 진화론이라든지, 또 심지어 많이 배운 양반들이 유전자 조사 연구하더니 봐라, 동성애가 선천적이야, 우리가 동성애하는 거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했죠. 그러나 다시 연구를 해보니 동성애에 대한 선천적 유전자 우리나라 인간의 DNA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많이 배운 분들도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또한 높은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사탄이 부추기죠. 그리고 수많은 테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끔찍한 역사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전 세계에 광분하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인간 세대에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함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결박하에 붙들린 자일 뿐이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왜 평강의 하나님이 나온 줄 아십니까? 평강은 그저 인간의 평온한 감정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법적으로 갈라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죠.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 결단하셨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원수에 관계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바로 그 아들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복음의 진리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된 우리를 어떠한 사탄의 존재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떤 어둠의 세력, 거짓 세력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이 아름다운 화목의 지위를 빼앗아 갈 수가 없음을 찬양하십시오. 사탄의 세력이 감지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놀라운 진리를 담담하게 선포하시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돌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공격하다가 그 모든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후 승리의 날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과거형이죠. 이미 우리가 이겼어요. 또한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욱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방 지체들과 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순종을 보고 기뻐할 때까지. 그러면서 더욱더 선한데 지혜롭도록 힘쓰십시오. 로마서에서 선함이란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선하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두 번 악의 공격을 눈치채셨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원숙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날마다 화평을 위해 파수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또 반대로 미련한 데에는, 악한 데에는 미련하셔야 돼요. 압살롬처럼 교활하지 않아도, 앞처만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처럼 머리 굴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때론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혹시나 믿지 않는 분들과 이것저것 비교하다가 내가 그동안 뭐하며 살았는가, 혹시 이렇게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남들은 저만치가 않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빠른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종착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순종하십시오. 더욱 지혜로우십시오. 앞서 제가 그 신천지에서 탈퇴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바로 박수진 씨, 한때 신천지 전국 대학 부장, 그러니까 전국 12개 지파 대학부에 17,000명까지 관리했던 탑 리더였습니다. 이 박수진 씨는 무려 8년 동안이나 신천지에서 인생을 낭비했어요. 고3 때 수시 합격하고 시간이 남자 자신의 친오빠의 아는 오빠가 기타를 가르쳐 준댔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배웠어요. CCM을 배웠어요. 복음성가를. 알고 보니까 그 복음성가 가사가 신천지 교리였었어요. 너희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니? 그리고 이 자매를 데려가 신천지 공부하는 곳에 데려갔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 자매가 새 뇌를 당해서 대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며 무려 8년간이나, 작년에 탈퇴한 나이가 28살이에요. 인생을 낭비한 거죠. 근데 그 8년 기간 동안 저 자매의 부모님과 지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를 설득해서 이단 상담사에 만나 상담을 받겠죠. 이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세산의 수고를 겪었겠습니까? 사실 이 자매가 신천지 내부에서 보니까 그 내부 직책자들의 많은 재정 비리와 이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요, 눈이 가려지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로 신천지가 그렇게 그 악행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이 자매는 내부에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거 핍박이다, 핍박. 세상을 향한 핍박이다. 이 자매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신천지가 작년의 사태로 많이 탈퇴할 거라 여겼지만, 이 자매의 보고에 따르면 단 3%만 탈퇴했대요. 오히려 내부는 더 결속을 시켰대요. 더 교육을 강화시켰대요. 더 훈련을 강하게 시킨대요. 심지어 엄동설안에 밖에서 있게 하고, 또 가로등에 비닐로 자신을 다 포장한 다음에 묵게 하는 훈련까지 시킨대요. 그러니까 더 극에 달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만희 씨가 갑자기 죽는다. 그럼 여러분, 이분들은요, 자신의 거짓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거기서 더 허무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지고 있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자매가 이단 상담사를 만나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찬찬히 보니까 그동안 배운 모든 신천지의 가르침이 거짓이고 사기인 걸 다 알았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초등학생의 국어 실력만 봐도 뻔히 보이는 단어와 앞뒤 문맥을 신천지는 교묘하게 변개하고 왜곡시켜버렸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 앞에 나왔어요. 회개했고요. 그러한 잡지에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밝힙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요. 또 한 뉴스에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밝혔어요. 현재 신천지에는 많은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청년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현재 신천지에 나왔지만, 이단에서 나왔지만 갈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한국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오늘 사랑방 나눔지에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줄 몇 가지 좋은 사이트들, 또 좋은 목사님들을, 지도자들을 제가 사랑방 나눔지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혹시 무슨 소식 들었나? 아니요, 들은 거 없어요. 구체적으로 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공동체의 사랑과 기쁨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경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랑할수록 경계해야 되고요, 행복할수록 파수해야 함을. 왜요? 여러분, 우리가 누린 기쁨과 쉼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기에 지금도 저 밖에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여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고 인생을 낭비하고 가정이 파괴된 많은 방황원들이 있기에 우리가 누릴 행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면 우린 좀 더 공동체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과 어느 날 나누었을 때에, 그때의 우리의 행복은 배가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더해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깨어있는 무장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겠나이다, 더욱더 깨어있겠나이다, 화평을 추구하겠나이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경계하면서 마침내 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날 우리가 준비된 채로 그들을 맞이하겠나이다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의 아버지 하나님, 불안을 부추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속하여 방황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공동체가 더욱더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깊이가 더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많은 거짓된 세력들을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대처하며 그러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준비된 공동체 우리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사 날마다 기도의 응답과 또 행복한 기쁨과 또 성령의 교통을 경험하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이 놀라운 공동체 행복을 누리지 못한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있나이다. 주여, 저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한 이들을 넉넉히 품는 진리에 합당한 사랑의 공동체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모든 거짓과 미혹의 세력을 향하여 대적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싸우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과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앞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